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성경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품으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사랑 이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임시배로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도 그 성경 말씀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3번씩 이렇게 설교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데 늘 3번째가 되면 이게 지금 뭐랄까 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조금 뭐랄까요? 네, 어색하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는데 3번씩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이 말씀에 좀 다른 것들을 찾고 또 찾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서 저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있는 단어에서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마음, 그리고 눈, 입, 그리고 눈, 그리고 발 이렇게 정했는데 그런데 이 부제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자녀에게 하고자 하는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고 있는 첫 번째 단어에서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역시 부제로 잡았는데 살아가면서 직업별로 물론 다들 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앓으니 죽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치과 의사가 미워하는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밥이 보약이지 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그리고 판사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미워합니다. 식당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뽀약, 네, 그렇죠. 네, 집밥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대박인데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누굴 것 같아?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놈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생각해도 싫을 것 같아. 네. 목사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천국도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세상을 너무 좋아서 쌍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사실은 목사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구분점이 있긴 하겠지만 뭐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서로 통한다는 것은 다양한 대화의 주제거리가 있거나 혹은 또 그 안에서 뭔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좋은 친구의 관계이지만, 불편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만나면 좋은 말이 잘 오가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요, 이거는 마음의 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는 것은 치료가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이야기 가운데 제가 본 건데요. 프랑스 사람이긴 한데 그가 아주 프랑스의 유명한 파스테르 연구소의 분자 생물학자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마티유 리카트라는 이러한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보긴 했는데, 그런데 진짜 자기가 여기에서 무슨 행복을 느끼는지 그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래서 그 잘 나가는 직장을 다 때려치고 티베트로 갑니다. 티베트로 간 이유는 그 티베트에 불교가 있는데 그 티베트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새로운 세상을 보거나 아니면 또 깊은 묵상과 명상으로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티베트로 날아가서 그가 거기에서 조금 오랫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 있을 때에 자기 친구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아무튼 성질이 좀 까칠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마침 그 친구들이 오는 날 거기에 비가 좀 많이 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원 안에는 그냥 맨 땅인데 이 맨 땅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 흙탕물이 많이 진흙탕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승려들이 나와서 돌을 깔아놓고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건너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까칠한 친구 하나가 드디어 저쪽에서 먼저 들어오면서 투덜투덜대면서 계속 오는 겁니다. 징검다리를 하나를 건널 때마다 아무튼 투덜투덜대면서 건너오더니 끝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더러워. 아우 이 진흙탕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우 이 나라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더럽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티유라는 친구가 그 까칠한 친구의 성격을 잘 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의 말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말없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또 다른 친구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친구는요 조심스럽게 건너오는 게 아니라 이 징검다리를 마치 장난삼아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에 오자 아우 너무 좋아. 이렇게 비 오고 난 다음에 이 먼지가 싹 사라진 상쾌한 공기가 난 너무 좋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 그리고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즐겁게 반응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누구든 간에 혹은 어떤 세상에는요 다 이렇게 좋은 것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만 보고 그냥 그것을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곳이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좋은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분명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말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불평을 찾는 사람들은 늘 불평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티유라는 이 사람이 이 상황을 보며 이 비유를 가지고 정의를 하기를, 우리가 두 사람이 있으면 다 두 사람 다 보는 방식과 생각이 다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같을까요? 다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름을 우리가 알고 혹은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또 함께 이해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자기의 생각만
자기의 것만 말한다면 이게 조화를 이루거나 화합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궁금증이 좀 많이 갖고 성경을 보는 편인데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긴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에게 합당하고 당연한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들을 우리는 뭐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어떤 다양한 반응 등에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혹은 또 예수님을 왜 팔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근거와 이유를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보다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에게 충고나 아니면 또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아니 물론 주셨겠죠. 기회도 주고 혹은 또 시간도 주셨지만 가룟 유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죄를 지을지 혹은 또 그가 어떻게 회개할지 예수님은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거나 혹은 또 충고의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오히려 네가 가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원하는 일을 혹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해라라고 이렇게 아주 부축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물론 처음에는 좋아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좋은 마음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이 생겼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가득 붓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요 책망을 합니다. 야, 이 비싼 걸 왜 예수님에게 붓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의 배려함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며 훔쳐갔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가 갖고 있던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행동조차도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이 과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미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여러분들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병을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치료받은 이런 역사인 것이지 마음의 문을 하나도 열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또 불신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면 절대로 그의 병조차 나을 수도 없으며 그 병든 마음은 고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은요 우리 믿음만 있으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쳐주는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없을 뿐더러 마음이 절대 치유되거나 또한 고침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여기는 어린이는 없지만 여기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 어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양육하거나 또한 가리키는 말을 할 때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요 그냥 단순히 말만 한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볼 때에는 말뿐만 아니라 부모가 갖고 있는 행동, 태도를 보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느끼고 혹은 또 그것을 마음에 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본을 잘 보이지 못한다면 말, 행동,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아이들에게 말해도 아이들은 잘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잠언에 있는 내용은 솔로몬이요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사실 딸도 있고요. 모든 자녀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겠죠. 근데 여기에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표현하는 그 이야기가 약 27번이 등장합니다. 즉 많은 자기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말들을 사실 여기에 기록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4장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대화하는 또한 말을 듣는 방법에는요, 말을 전하거든 혹은 말을 듣거든 두 가지의 저는 방식으로 듣거나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듣는 그러한 자세와 혹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방식들을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은 내가 타인으로부터 말을 듣는 나에 대한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타인의 말을 들을 때는요, 먼저 입에서 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말할 때에 내가 먼저 귀로 듣는 것이죠. 근데 그 귀에 들을 때에 그 말이 잘 들리면 내가 그의 말을 이해하기도 하고 혹은 긍정하기도 하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이야기를 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잘 듣는 거,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귀에서 들음에서 눈으로, 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사실 우리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에 얼마나 열심과 혹은 열정과 진실과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해 말하고 있는지 그의 태도를 보고 그의 자세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기도 하고 혹은 또 신뢰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행함의 단계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말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정직하고 진실하면요, 우린 그 사람과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자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도와줄 수도 있고 혹은 동행할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잘 들리지 않거나 그의 태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타인으로부터 그의 말을 듣는 나의 자세이기도 하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말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신뢰감을 주냐에 따라서 역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부모로서 혹은 어른으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에 또한 무슨 말을 전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말을 하고 태도를 하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계십니까? 이것이 다 함께 잘 이루어져야 다시 그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말에 권위가 세워지게 되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잘 되지 않으면요, 사람이 거부감이 생기고 그리고 또 부인하게 되고 또 반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반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방식인데, 바로 나로부터 타인에게 무슨 말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순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느냐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또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진지한 자리를 하면서 그런 자리에 어색하지 않고 혹은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정말 어쩌면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 진지한 대가가 잘 오고 가지 않거나 혹은 형제 안에도 사실은 이런 진지한 대가가 잘 오고 가지 않는다면 아마 여전히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서먹하거나 어색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으로는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혹은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먼저 다듬어 보는 것이 이것이 매우 우선순위고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마음은 바로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이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가장 우선순위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물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신경이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다면요. 아, 내 친구랑 오늘 약속했는데, 야, 내가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아, 내가 지금 빨리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데, 비록 내 몸은 여기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기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내 온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사람은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아니면 그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 내가 머리로 마음으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이는 것, 내가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이 가장 쓰이는 곳이 바로 내가 우선순위를 두어서 해야 될 행동이며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거나 다스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명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물론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또 자기 손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혹은 또 마음이 선한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거나 혹은 또 훨씬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다 악하면은요, 그러면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 사실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고 혹은 또 나만 내 마음이 건강하다고 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마음이 건강하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면서 왜 우리 철학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선악설, 선선설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종종 듣긴 하는데 나도 어렸을 때는 참 괜찮았는데 내가 어릴 때는 소시적에는 참 착했는데 지금은 별로 착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은 조금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이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마음을 찾고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배워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선한 마음은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으로 그렇게 잘 회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영,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하나님의 지시함 가신데
내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가면 우리가 건강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이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2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또 여러분들의 또 부모님도 계시지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지만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될 때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입입니다. 말이죠.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의 뜻이 뭘까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구부러진 말은 히브리어로 이케슈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악한 말, 왜곡하는 말을 의미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음담패설이나 아니면 욕설이나 거짓말로 말하는 겁니다. 또 비뚤어진 말은 히브리어로 레주트라는 말인데 이 원래의 의미와 뜻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말하는 것, 벗어난 말로 남을 음해하거나 남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을 비뚤어진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멀리하고 버려라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쓰는 말은요 대부분 다 부모가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친구들 사이에서요, 어떤 친구들과 내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대화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함께 대화하다 보면요, 그 대화의 시작이 욕으로 시작해서 대화의 끝도 욕으로 끝나면 나도 어느샌가 모르게 내 입의 말에도 자연스럽게 욕이 사용되거나 혹은 또 붙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키워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게, 그래서 건강한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로 함께 말하고 또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아이도 좀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은요, 다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긍정적인 말이나 건설적인 말이 거의 나오지 않고요, 맨 하는 말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 이런 말들만 가득하니 나도 역시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애굽에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노예였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말을 많이 했을까요? 야, 정말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이 땅은 너무 좋은 도시야. 너무너무 풍족해, 넉넉해. 아우 너무 좋아, 행복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매번 안 되는 것만,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삶뿐이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부족해? 뭐가 이렇게 안 돼?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데 갑자기 삶의 스타일이나 습관이 바뀝니까? 아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번에는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말이 과연 뭘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추측하건대 그들이 이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립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다가, 그 장막에다가 불을 그냥 던져버리십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발 이 불 좀 없애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요, 이런 사건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다가 14장쯤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에 대하여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내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진멸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다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생명으로 해서 지은 하나님이더라도 이 사람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은 들으십니다. 당장 진멸하진 않으시는데 대신 내가 너희들의 원망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원망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원망했던 대로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죠. 이건 내 자유이며 내 권리 아닌가요? 내 말, 하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사실은 그것이 옳다고 말하거나 그것이 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해야 할 말과 해야 하지 않아야 될 말, 혹은 또 할 수 있을 때와 할 수 없을 때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것도 물론 옳은 일이지만 그를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내 생각대로 생각나는 모든 말을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말해도 괜찮다고, 그건 나의 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에 누구에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말들, 그건 바로 나의 인격이며 나의 됨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특별히 또 부모로서 어른으로서도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은요, 사람의 신체 가운데 보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왜 위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멀리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보이면 있으면은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 눈이 위에 달린 겁니다. 그렇다면 멀리 보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어느 날 보았습니다. 물론 보기 전에 사실은 물론 이 사탄이 하와에게 말을 해서 그걸 듣고 보았지만 그 선악과를 보자 하와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보자 마음이 변하게 된 겁니다. 가끔 우리는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도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는데 보고 나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거나 혹은 또 바뀌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이러한 편말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속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빨리 달리는 도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다들 빨리 달리려고 막 경쟁합니다. 누가 내 옆을 지나가면 가만히 보지 못하고 저거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지 하면서 다시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경쟁하듯이 사실 이 고속도로에 속도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속도를 빨리 얼마큼 내서 내가 몇 분 안에 혹은 몇 시간 안에 이 거리를 내가 도착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도를 많이 내고 빨리 내는 사람들에게 혹시 뭘 보면서 왔냐고 물으면은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속도를 내다 보니 주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지만 규정 속도를 지켜서 조금 여유 있게 가다 보면은요 놀라운 것은 주변의 모든 자연과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이 보이고 들이 보이고 심지어 그 들에 지나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와 같다고 비유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요 속도를 내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려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속도를 내다 보니 정작 그 도로 옆에 있던 많은 자연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모든 환경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냥 속도만 내어서 자기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아이들에게 속도를 강조하기보다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고 말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발입니다. 이 발을 말하면서 악에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에 떠나기 위해서는 좌우로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은 바로 편견과 편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학연 때문에 어떨 때는 혈연 때문에 우리의 결단과 결정이 좌우로 흔들릴 때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는데 혹시 그
세상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악에서 떠나라 라는 이 말은 공평성,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오로지 선만 행하고 나는 절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 고백하기를 세상에는 의인이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나마 악에서 떠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말을, 그리고 그에게 의지를 만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심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어른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며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 시간이 되는 시간을 많이 됐네요,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한 사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세상에 있는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빌어 지혜로 여러분 가운데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을 권면할 때에 첫 번째,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을 지켜야 바로 내 생명을 지키고 또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름을 꼭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그리고 또한 구부리는 말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선한 말로 한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해갈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사역들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고 말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다고 사실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요,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말을 구부러뜨릴 수도 있고,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별하고 구별된 것을 보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편애를 버리고 악에서 떠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과 또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결단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